오늘은 풍성한 삶의 기초 제4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에 사랑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4단원부터는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의 삶의 원리를 배워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공동체, 쉽게 말하면 어떤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제가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평신도라면 지금 명성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싶을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내가 평신도라면, 목회하는 목사라면 아니고 평신도라면 지금 우리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 또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의 선택 기준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지 1년이 안 되시는 분들, 또 2년, 3년, 또 4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적지 않게 있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우리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셨는지 그럼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사랑의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좀 다르다. 다른 부분에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리가 뭐냐?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희생하는 사랑이죠.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희생하는 사랑이 뭐요? 그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서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점, 가장 큰 사랑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희생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희생의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그래서 사심이 없는 사랑. 사랑 그 자체를 퍼주는 거지. 내가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응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도 있는 사랑이에요. 작전을 짜고 사랑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사심이 없이 사랑하는 거다. 그냥 사랑 그 자체를 내가 나누는 거다. 세 번째는 우리 성경의 사랑은 뭘 말한다고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나눠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아이고 어떡한데 안 됐다, 너 가서 좀 몸을 따뜻하게 해라, 몸을 좀 덥게 하고 먹을 것도 좀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거, 이건 구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사랑, 구체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중심이 있는 사랑. 그래서 중심이 있는 사랑, 치우치지 않는 사랑.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 이게 중심이 있는 사랑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치우치는 사랑은 감정에 의한 사랑이에요. 감정은 생기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은 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남성들은 괜찮으세요? 남성들 삐치는 거요? 야, 이거 진짜 과간이에요. 여자분들 동의하십니까? 남성분들이 좀 나이 들어가면서 이 삐침의 정도가 심해지는데요. 정말 난리 굿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삐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의지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친구였다가 금방 적이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중심이 있는 사랑 해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로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 중에 부족한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중에서 부족한 게 뭔가,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랑을 실생활에 옮기는 것은 학습과 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영성, 이것도요, 학습과 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절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철저하게 배우고 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도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칩니다. 직분이 보장한다고요? 아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직분이 내 영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배우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영성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영성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한마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영성으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숙도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성숙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요,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교회가 훌륭한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는 영성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아주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세속화예요. 제가 파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그 교회 안수집사요, 내가 그 교회 장로요, 그리고 되게 힘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한국에서 왔는데 어디 저 지방에 교회도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작은 교회에서 왔어요, 개척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되게 또 굉장히 기죽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한국 교회가 언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정말 내가 은혜 안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라는 것은 교인 숫자가 아니에요. 크다고 거기 담보가 되는 것 아닙니다. 클수록 그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퍼센트로 보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 숫자가 많은 교회,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그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분 더 늘려가지고 이제 20명의 목장 후원 선교사님 포함해서 20가정을 이제 파송도 하고 지원도 하게 됐어요. 또 9개 우리 지방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 돕고 12개의 기관을 도와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우리만 욕심부리고 교회 몸집 키우기에만 바쁜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가 선교하는 데 관심이 있어, 깨어 있어,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가지고 이 교회 좋은 교회고 성숙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나이에 맞게 또 이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측량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재볼 수 있느냐?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전문가들이 모여 있느냐. 자, 이걸 가지고 교회의 성숙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장로님들 보십시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다. 누구누구 그러면 저분은 정말 사랑꾼이야, 사랑꾼. 사랑의 전문가야. 저분은 정말 그 앞에 가면 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녹이는 분이야. 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꼭 어떤 중직자만이 아니어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아. 그러면 이 교회는 아주 수준이 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정말 영적인 성숙도가 높은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에 성숙한 리더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다 성숙해 가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지 마시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해서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정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힘쓰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원리와 실제를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주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여러분 꼭 나오셔서 계속 이어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제자 훈련의 방식을 풀어서 지금 말씀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나눠지지 않는다. 지난번 사랑 우리 다룰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담은 곳이 3장 16절. 희한하게 똑같아요. 3장 16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이 3장 16절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3장 16절 어디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100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렇게 아시고 좋아하시고 암송도 하셔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 외워보세요. 시작. 요한 1서 3장 16절. 이거 똑같은 3장 16절인데, 그리고 약자로 줄이면 하나는 요한복음 요라고 쓰잖아요. 요한 1서는 요1 이렇게 쓰는데 비슷한데 잘 몰라요.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고 똑같이 3장 16절이고 똑같이 사랑을 다루는 절인데, 앞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고 외웠는데, 뒤에 성경 구절은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 뒤에 가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성경 구절인데 안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징이잖아요. 특징. 성경을 읽을 때 괜히 찔리면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 특징이 있어서 안 외우는 거예요. 똑같은 3장 16절이에요. 다음에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러 피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자,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간혹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없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로 설명을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을 내가 믿고 아멘 했어도 요한일서 3장 16절을 믿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내가 안 믿는 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펼쳐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아멘 그랬는데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만큼도 희생할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요만큼의 이익도 내가 뺏길 수 없다? 그런다 그러면 실제로는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이렇게 동일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사랑과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섬김의 도를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있는 조직 운영하는 방식하고 전적으로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절도 뒤에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고요. 이제 이방인들과 집권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고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힘께나 쓰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직책께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억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신앙의 공동체의 질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인자가 이제 임하실 때, 그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달라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영의정, 하나는 왼편에 좌의정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더 잘났어? 내가 더 공을 세웠지? 너 언제 들어왔어? 날짜 따져보자.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세상의 주관자들은 그런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들이 쩔쩔매고 꼼짝 못하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억지로라도 존경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뭐예요? 요 모양인가요? 이거예요, 이거. 위로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 피라미드의 모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 말을 다른 번역, 쉬운 번역에 보니까 마구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세도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갑질한다는 말 하잖아요. 갑질. 우리 사회에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 자꾸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 가보면 갑질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높을수록 내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구 내리누리고 세도를 부린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마구 주인 노릇하고 마구 권위를 사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 민족에 수치스러운 표현이 있는데요. 완장차면 다절해. 뭐 하나 맡겨놓으면 다 난리야. 평범했던 사람이 뭐 하나 감투 씌워놓으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져. 여러분, 이건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완장차면은 모범이 돼야 되죠. 더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두루 살펴보고 더 희생 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직책이 올라갈수록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요. 물론 월급은 많이 올라가지만 일반 평사원들보다 간부가 되면요, 막 새벽같이 나가고 밤 늦게 나오고 뭐 휴일도 없어요. 일 있으면 그냥 회사에 나가야 되고 화상 회의해야 되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포 자녀들이 똑똑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회사에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차라리 나는 돈 좀 적게 받고 좀 쉽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도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많아, 편해져. 아래에 있을수록 우리 막 진짜 뺑뺑이 돌면서 막 열심히 그냥, 그리고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심부름, 잔심부름까지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십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건강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리더로 세워놓고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리더를 세워놨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면 권위를 세워줘야 되지, 권위를 실추시키면 공동체는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마구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피라미드의 조직과 같아요. 꼭대기로 갈수록 힘을 독점하게 됩니다.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구성된 연쇄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갑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고 봐라, 이를 악물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내가 또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이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조직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26절에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제자들, 이 성도들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2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뒤쪽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어요. 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인자가 오신 것은 너네들에게 섬김을 받고 너네들을 내가 왕 노릇하며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너네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너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발 씻기는 건 주로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종이 하죠. 종 중에서도 제일 신분이 낮은 하찮은 종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을 내가 주와 선생된 자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발 씻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1:1 양육도 받고 또 교회 이제 직분자가 되고 세워져 가고 대표로 또 뽑히고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대표인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머리 위에서, 꼭대기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그분이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최고의 리더들은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겠다. 누구 가려운 데는 없는가? 누구 아픈 데는 없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상이 나거나 누가 병 걸려 입원하거나 그러면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모범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리더들이
끝까지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구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특별한 구조 가운데서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 능력, 경험과 재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섬기는 것이 무너지고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재직 임명을 하려다가 조금 미뤄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이 재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임직식이 있고 나면은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어려움을 겪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사람들 의식 속에서요, 더 어려운 일을 맡고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헌신해야 된다, 막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내게 맡겼어. 그러면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겠죠. 그런데 혹시 그걸 안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생하고 피 흘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내 걸 다 투자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맡겼어, 안 뽑아줬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휴, 다행이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어휴, 저 고생하는 일을 날 안 시켜줬으니 그래도 고맙네, 다행이다.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뽑히면은 막 열불을 내고 그냥 어디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이를 갈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나눠놓고 찢어놓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뭔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리 집사는 평사원이야. 회사로 말하면 평사원. 안수 집사는 회사의 한 과장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장로는 부장이나 임원, 중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내가 진급하는 버릇처럼 올라가 못 올라가면 내가 이번에 진급에서 탈락된 것으로 생각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이게 뭡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올라갈수록, 그래, 올라간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중직, 이게 뭐예요? 무거울 중자 아니에요? 무거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볍게 산보하듯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그래도 조금 유보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드는 거지, 날 안 뽑아줬다고 열불 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추하고 깨진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인간의 조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어떻게 할꼬 하는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이 전에는 거의 장례식과 같았어요. 야, 네가 어쩌다가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그 길을 평생 가야 되냐? 참, 너도 아이고 고생길이 앞으로 트였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이 목사의 직도 막 축하하는 그런 일들로,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다 생각할 때 어디 축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막 기뻐가지고 막 설레고 그냥 오셨어요. 그래 축하해주고 막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막 들떠있고 그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성숙하지 못하여 공동체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게 중직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 이 희생의 길 어떻게 감당할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공동체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의 최고 리더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줄 만큼 큰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그들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베푸신 사랑을 배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던져가면서 주님 믿는 신앙을 2000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들은 늘 그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동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성경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의 전통 가운데 이 수직적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 권위 구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합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지 이러면서 무조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인정해야 될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를 가지고 옛날 하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배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 걸맞는 성경적인 정신으로 가면 딱 맞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무슨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아주 단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섬김의 도를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 리더들, 또 중직자들,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